수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하루의 일과를 주의 은혜와 권능 속에서 잘 감당하게 하시다가 하루의 일과를 지금 마무리해가는 저녁 시간에 수요일 저녁 예배로 주의 전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마음을 열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향기롭게 흠양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하신 후에 김승림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수예배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을 일찍부터 택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큰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값없이 큰 축복과 아버지 큰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아름다운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며 아버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리석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앞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알게 모르게 아버지 어려운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경제가 풀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이 풀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앞두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배웠던 거 잘 아버지 기억하여서 아버지 좋은 성적으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에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치료제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어서 빨리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아버지 이 땅에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풀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아버지 교회도 정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도 어렵고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잔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귀 있으시는 우리 목사님 단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가정에도 때를 따라 아버지 풍성한 은혜와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윤 목사님 가정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모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는 순간 아버지 또한 가정에서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읽었고 7절에서 11절까지 읽었고 12절부터 또 21절까지 이렇게 요한일서 4장을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장 그러면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누는 사랑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시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우리가 옆에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짧은 게 절수입니다만은 여기에 아주 깊이 있게 또 어떻게 보면 폭넓게 그렇게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런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똑같이 사랑장이다라고 별명을 붙여도 틀리지 않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어떤 성경 한 장이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요한일서 4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7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읽었고 오늘 그 뒷부분인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또 같이 읽었습니다. 한 절 한 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생각한다면 훨씬 더 이렇게 그 의미를 더 많이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 자체를 이렇게 한 절 한 절 다루다 보면 앞뒤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단순하게 이해하기에는 좀 더 복잡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가지의 주제로 그렇게 나누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앞부분도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같은 의미로 그렇게 이해해도 될 정도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심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행적인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독생자를 주신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를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냐 하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완전히 갈라놓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화목제물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지구촌에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을 다 알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왔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배후에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게 내가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물론 거기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라는 그러니까 그 믿음 갖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으로 나오느냐 하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기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한번 설명해주면 다 이해하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똑똑함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도대체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믿겨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온전히 부어진 바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에베소서의 말씀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될 텐데 믿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미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아다리가 되어가지고 딱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어느 선교회에서 활동하시던 선교사님의 보고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다고, 선교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원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의도로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선교사님의 활동에 방해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선교사님 활동을 못하도록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장 누구보다도 아주 극렬하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해가지고 찾아온 것은 성경 공부를 핑계대고 계속해서 선교사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단신은 배울 자격이 없다, 쫓아낼 수 없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어떤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고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대답을 했어요. 좋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러 오십시오. 제가 성경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 시간에는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제가 따로 질문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가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고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는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열심히 듣기만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약속한다면 제가 성경 공부를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사람이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질문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차근차근 이제 한 시간 이제 가르쳐 주는데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질문을 하라고 허락할 때까지는 질문 안 하기로, 성경 공부하는 동안은 질문 안 하고 제가 하라고 할 때만 질문을 하기로 그렇게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제 얘기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막 얼굴이 울그락 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몇 시간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제 뭐 하루 공부하고 끝나고 또 하루 공부하고 끝나고 며칠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갔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마무리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울그락불그락한 것이 좀 가라앉은 것을 보고 질문이 없느냐고 이제 뭐 이렇게 대화도 조금씩 했는데 어느 시간에는 이제 성경 공부를 다 하고 마무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죄인이다,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이제 그 날의 공부를 마치면서 성경 공부를 마쳤으니까 기도하면서 마치는데 그날은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방해하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몰라서 나만 잘난 줄 알고 교만한 것까지 교만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선교사님이 이끌어가는 이제 영접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그런 어떤 기도 결단까지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반대했어요.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포기해야 할 대상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부음바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덜 감사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포기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될 삶의 태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마땅히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떻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을 받아들인 거란 말입니다. 사랑을 받아들였으면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삶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열매는 뭐가 되느냐 하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이웃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지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사랑이 아니라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정말 사랑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의 안타까운 형편들, 어려운 형편들, 아니 옆에 사람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옆에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늘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바람직한, 아니 당연히 맺어져야 될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2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무엇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사랑한다라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말이 거짓말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리고 있어요. 선을 그어버리고. 왜요?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그 사람의 삶의 동력이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동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움이라는 건 뭐예요? 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주는 마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물론 충동적으로 요한일서 앞에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욱하는 어떤 자극이 갑자기 와가지고 화들짝 놀라면서 충동적으로 막 소리 지를 수도 있고 미운 감정이 훅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과 깜짝 놀랬지만 그러나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어둠 안에 거하는 것, 미움 안에 거하는 것 같은 것이, 죄 가운데 거하는 것 같은 것인데, 삶의 동력이 나를 한번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화가 나요. 욱해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는가 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미운 마음이 들어서 가만히 있는가 봐라. 두고 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고 보자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 없는 사람 맞아요. 근데 욱해가지고 내가 너 가만 안 둘까 두고 보자 말했어요. 그런데 딱 돌아서니까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지. 툴툴 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렇게 품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리스도인을 품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갚음하려고 하는 마음,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 두고 보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마음일까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을까요? 안 믿는다고 그랬을까요? 우리만큼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 없다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만큼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유독 더 심각하게 우리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없다라고 내세웠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께 가장 심각한 비난을, 지탄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형식은, 겉으로 드러난 형태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복하려고 하고, 내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내 권리를 침해했다라는 것 때문에 보복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이 마음을 나를 잘 섬기는 마음이다라고 인정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열매가 맺혀져야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삶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이렇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토마스 모어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황제에게 잘못 보여서 영국 황제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이렇게 붙잡히게 되고 황제의 압력에 의해서 재판장이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그 피고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토마스 모어가 자기에게 사형을 이렇게 선고한 재판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장이시여, 친구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가장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애썼을 때 가장 앞장섰을 때 그때의 어떤 사울이 변화되어져서 바울이 되었고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바울은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살다가 순교했는데 아마 하나님 앞에서는 스데반과 또 바울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만남을 가졌을 것이다. 나는 재판장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가르쳐기나 마음에 좀 꺼림직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황제에 의해 압력에 의해 재판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까 법대로 한 것보다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재판을 내린 것이니까 굉장히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뭔가 잡힌 것 같고 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토마스 모어가 너무나도 따뜻하게 친구로 대해주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나는 당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겁니까? 잘 대해주는 겁니까? 그럴 때 토마스 모어가 남겼던 유명한 한마디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되는 열매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큰 사랑의 열매도 많이 맺히고 작은 소소한 그런 사랑의 열매도 좀 많이 맺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될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이시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안에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머뭇머뭇하면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요? 근데 이걸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성령이 내주에 너희가 고린도서 6장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또 하나는 성령의 어떤 감동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감동이 있는 거지요. 성령이 이렇게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너 믿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믿을게.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믿지 마. 그러는데 안 믿을게. 그러면 하나님 믿지 마. 예수 믿지 마. 그러면 안 믿을게.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믿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 난 믿을 거야. 그래도 왜 안 믿어? 이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 당신밖에 나의 구원의 주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붙들고 늘어지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것이 나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 있고 또 하나님도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에 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펼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긴다, 입증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산다. 그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입증시키는 거예요. 입증되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다른 어떤 감동을 주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네.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구나, 그런 어떤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네, 그런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뭔가 예수 믿는 것이 뭔가 다르긴 다른가 보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삶의 동력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여러분께 안디옥 교회에서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그리스도인,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저들의 삶의 동력은 그리스도가 저들의 삶의 동력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려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처음에 이렇게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야소쟁이, 그랬단 말이에요. 야소쟁이, 예수쟁이,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다라는 발음이 정확하게 안 되어서 야소교, 예수라는 발음을 한문으로 오고 막 하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적다 보니까 야소가 됐어요. 야소. 나중에 이제 예수라는 공식 명칭 점점점 변화됐습니다만은 야소쟁이였지, 야소교 사람들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예수라는 분에 의해서 삶의 동력을 얻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인정을 했어. 그건 뭐냐면 저 사람들의 저 사람들 안에는 예수가 있어가지고 그 예수가 저들의 삶을 주장해서 저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와 뭔가 다르구나, 그랬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안 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랑도 실천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스스로 생각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전혀 안 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동력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생각이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 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도 느끼면서 살아간다. 스스로 입증하면서, 스스로 확인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분명한 확신도 또 그렇게 입증되어진 어떤 증거들도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에 활력이 생겨요. 신앙이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신앙이 더욱더 놀라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고 확인하는 그런 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뜨거움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가고 사랑의 폭도 더 넓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구원받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사랑의 놀라운 감동에 따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것을 내 스스로도 입증하고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 속에는 예수가 있는 것이 분명해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감염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스스로 방역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가 있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런저런 아픔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치유의 능력에 회복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걱정 가운데 또 아버지 병원을 찾아가야 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은혜도 함께 하여 주시며 이런저런 문생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아뢰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대로도 활짝 열어주시어서 좋은 것으로 삶의 아버지 축복이 더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간증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5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